자, 사도신경 강해 마지막 부분이에요. 강해했던 것 요약인데 요약의 마지막 부분. 자, 한번 복습을 해보십시다. 복습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구원의 완전체, 구원의 완전체가 되려면 세 가지가 거기에 딱 있댔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예, 이 겨울철에 큰 홍수가 지나가는 다 쓸려 내려가 버려. 하여튼 여기서 하고 밖에만 내보냈다 하면은 또 깨끗이 쓸려가고. 단감동 그 높은 지역에도 살면서 그래 쓸려 내려가고 그래.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구원을 탁 열어보니까 세 가지가 딱 들어있더랬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이거는 구원이 온전하지 않은 거다 했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지난 수요일 앞에 두 가지 했잖아요. 큰일 났다. 참. 이제 사도신경을 다시 또 처음부터 외워봅니다. 준비. 시작. 자,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죄가 아니고 죄. 이제 말하는 것까지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이죠. 부활인데 정신적 부활, 영의 부활 이게 아니고 몸의 부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이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럴 때에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정말 확신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몸의 부활이라는 이걸 믿으면서도 몸에 어떤 일어날 고통, 아니면 예상되어지는 질병, 아니면은 죽음을 예상할 수 있는 위험, 이런 걸 느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 될 것, 이걸 못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보다 더 겁이 많은 겁쟁이든지, 아니면은 구원을 믿는다 하면서도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구원의 두 번째 요소인 부활, 몸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고 이 찬송가 있죠. 그리 하면서도 아무도 안 가요. 아골골짝 빈들 이런 고사하고 수요일 예배 오는 것도 아침부터 기도해요. 수요 예배를 가게 해주시고 아침부터 기도하면서도 입으로는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안 갈 궁리를 자꾸 이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감 유행인데 가다가 독감 걸리면 오잖아. 어떤 이런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죄 용서, 그 다음에 몸의 부활을 믿는 것, 그리고 영생, 이 세 가지를 온전케 탁 완성시킨 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앞에 죄 용서와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두 번의 수요를 거쳐서 정리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 영생,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 하는 이거는 도덕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들어서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구원은 생명입니다. 새 생명, 죄 사함 받은 생명.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몸이 죄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죄의 유혹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고 그런 죄의 결과에 대하여서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 즉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런 구원을 말하고 가르치는 그 진리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여기서만이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들이나 사상들이나 철학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자, 그러면은 이 영생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그 영원한 생명, 이게 어떤 것인가 정리를 해보면은 마지막 날이 되면은 그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다 종말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어느 때가 되면 다 끝이 나요. 그래서 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침 한 5시에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8시 반이나 밤 9시 되면은 일과가 딱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이 들잖아요. 잠이 든 거는 죽은 겁니다.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죽은 거예요. 그것처럼 하루 일과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잖아요. 이것처럼 이 세상의 존재가 시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창조와 함께. 그리고 이 시간이 어느 때가 되면 끝이 납니다. 일과가 끝이 나듯이. 하루에 해야 될 일이 끝이 났으니까 시간이 끝이 난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끝이 난 게 그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크게 보면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 목적이 다했을 때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데 꼭 있어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이게 딱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종말. 그리고 이 이제 끝이 딱 나면은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요. 이제 그걸 보고 뭔가 하면 심판이라 그래요. 심판. 자, 그러면 마지막 날에 이 종말이 이제 딱 돼서 마지막 날이 딱 되면은 심판을 받기 위하여서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 자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이유는, 그 몸으로 살아나는 이유는 지금 죽어서 영혼은 분리되어 있죠. 천국에, 지옥에 그렇게 가 있죠. 몸은 영생에 합당하지 않는 몸, 작업복과 같은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 없어집니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몸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작업을 하는 동안에 필요한 몸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작업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몸을 입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새 몸을 입고 일어났을 때에 이 영혼과 새 몸이 다 하나로 결합이 됩니다. 이제 이게 완전한 영생을 위한 완전한 존재죠. 영생으로 새 몸을 입고 그 영혼과 연합이 다 되어져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심판이 딱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이 말할 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일어난다. 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 이 검색대를 거치지 않고 빙 둘러서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을 했어요? 심판대에서도 거칠 게 없다 그랬죠. 그죠?
삐삐삐 소리 나고 막 검사해야 되고 이게 거칠 게 없다 그랬죠. 네 하나님 자녀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네. 그럼 이리 들어가면 안 되지. 저쪽으로 가야지. 그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그들의 부활의 성격을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에 대해서 밝혀지고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곳으로 간다. 이런 의미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 둘 다 영생입니다. 그죠? 영생이요.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이 몸은 썩어 없어졌고 이제 이 땅의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영생,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원한 그 차원에서 사는데 필요한 몸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영생입니다. 영생인데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사망의 영생,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왜 이때 말하는 생명과 사망은 뭐냐? 이때 말하는 생명과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라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자는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는 속에서 그 영생의 교제의 생명을 누려가겠죠. 반면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없는 그 영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고 흔히 하는 표현으로 뭐라 그럽니까? 지옥이라 그러죠. 그죠? 지옥이라. 그렇기 때문에 천국, 지옥, 이걸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바로 이 본질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본질을 표현하는 유대교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은 천국의 본질은 천국이라 말하는 그 상태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교제함이 있는 이게 늘 일상이 되어져 있는 그 영생, 이걸 보고 우리는 천국이라 그리 말을 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일도 없이 자기가 알아서 지내야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보고 우리는 지옥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그러면 그게 얼마나 괴로운가, 얼마나 외로운가, 얼마나 힘든가, 그걸 묘사하기 위해서 뭐 불 못 쉬다,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뭐 하면서 그 유대 땅에 있었던 그런 쓰레기, 동물 시체 소각장과 같은 이런데 여러분 쓰레기장에 보면은 언제나 이 연기가 나잖아요. 쓰레기가 청청이 쌓이는데 밑으로 불이 들어, 우리 이런 뭐 흔히 말하는 군불이라 하잖아요, 그죠? 위에 불꽃은 안 보이지만은 이 밑에 불이 있으니까 언제나 그것이 속으로 타는 게 연기가 이리 올라오고, 그리고 이걸 쓰레기를 청을 뒤집어 보면은 뭐가 버글거립니까? 예? 그래, 벌레들, 구더기들 막 이런 게 버글거리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걸 성경에서는 그런 그 상황을 이제 말할 때 지옥을 거기에 비유해서 게헨나라고 했어요. 게헨나. 예? 이런 쓰레기든지 이런 것들을 소각하고, 또 어떤 경우는 서울이라 했죠. 지옥을 표현해서 서울. 이거는 저쪽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고 거기에 들은 담을 치는 여기는 이제 다윗 성이라 그래요. 거기서 밑쪽으로 감람산 그 사이에 이렇게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가 오전에는 이 햇볕이 쭉 들어오는데 그 조금 짧은 시간 지나고 나면은 저쪽 밑에서부터 해서는 짙은 그림자가 하루 종일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짙은 그림자가.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리 보면은 거기 늘 그 그림자에 짙은 그림자가 끼어 있는 그 골짜기,
시꺼멓게 보니 이걸 서울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지옥에다가 비교를 한 거예요. 그죠? 또는 우리 이제 그걸 뭐 음부의 세계에,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네팔에 거기에 이제 또 뭐 선교 집회하고 이걸 위해서 막 산을 넘고 이리 가면서 히말라야 산 맥의 어느 한 부분을 이리 지나가는데 거기에 한 3,200m, 고지 3,200m 되는 그 지점을 올라가서 이래 이제 지나가는데 그 지점에서 이래 가서 그 지점에 어느 지점에 서니까 이쪽에도 8,000m가 넘는 산봉우리가 쫙 앞에 있고 이쪽에도 8,000m가 넘는 산봉우리가 쫙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8,000m가 간신히 넘었지 이게 한 뭐 말하는 우리가 14좌라고 하잖아요. 뭐 에베레스트, 안나푸르 뭐 이런 게 K2 그런 거는 8,000m가 훨씬 넘는단 말이에요. 거기 못 미치니까 이게 이름이 안 났을 뿐이지 엄청나게 높은 봉우리 3,200m 고지에 서 있어도 이게 막 위에 하늘을 보려면 이렇게 들고 봐야 되는 거죠. 딱 버티면 그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새벽에.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서 이래 좀 밑에 골짜기를 보려고 이래 보니까 이 산봉우리가 3,200m고 앞에 있는 게 8,000m 넘으니까 골짜기가 새벽에 안 보여요. 저 바닥에. 밑으로 쑥 보면 저 밑에는 그냥 시꺼먼 데다가 새벽 안개처럼 운무처럼 이래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대만이 서울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심리적 압도감과 그게 무서움을 주는지. 그래서 그걸 서울, 지옥을 거기다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지옥이 그리 늘 시꺼멓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쓰레기 소각처럼 늘 불이 붙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으면서 더 이상 교제가 없는 지 홀로 된 영생을 산다고 하는 그것에 그 궁극적인 두려움과 외로움과 무서움과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참 저주스러운 삶, 그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뭔가를 주워 먹고 사는 게 그게 저주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삶의 상태로 볼 때는 그걸 비유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삶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불못이라 표현이 많이 하죠. 그죠? 지옥을. 근데 이제 하데스라고 이거는 그 이제 헬라어의 개념을 가지고 하데스 불못입니다. 언제나 불이 붙는데 거기서 불타는 이게 있는데 그러나 타서 사라지거나 그거 죽지도 않고 늘 그렇게 타는 이걸 묘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지옥이라는 이 본질이 늘 불못에서 막 이리 튀김 당하듯이 그거는 아니고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그 괴로움과 어떤 그러한 것, 내 스스로 괴롭지만은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그 상태의 어떤 지옥,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그게.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는 그게 자유인 줄 알고 그런 것을 잘 선택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영생을 산다고 할 때에 그게 얼마나 괴로운가. 꼭 불못에서 타고 있는 살이지만은 이게 영원히 그런 것을 겪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지고 사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다 비유를 해가지고 그리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천국, 지옥 이리 말할 때에 그 본질은 뭐냐? 천국이라 말하는 이 상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교제하고 그리고 교제하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주고받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용서, 자비, 화평, 믿음 이런 건 다 둘 이상이 교제할 때에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죠. 혼자 살면은 사랑 이런 건 없어요. 혼자면은 욕심, 의심, 두려움, 공포, 걱정 그 다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잖아요. 그래 그게 그대로 이렇게 올리.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거기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이 악의 열매,
육체의 열매, 그걸 비교해서 이리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걸 정의를 하는 게 다음 설명에 중요하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새 몸을 입고 그 새 몸의 본질은 영생을 사는데 합당한 그 몸을 입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딱 뭘 하느냐. 마지막 날에 다 일어났는데 일어난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구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지가 원하는 대로 없는 곳에서 살도록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피해왔기 때문에 그리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지 홀로의 삶으로 영생을 살고, 천국으로 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사는 것.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천국이라 그리 말을 하고, 여기를 지옥이라 그를 말을 하고, 이 본질, 각 천국과 지옥의 본질이 뭔가, 성격이 어떤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 아주 좋았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그림, 파라다이스, 낙원이든지 이런 것으로 천국의 그 기쁜 상황을 이해시켰고, 지옥의 이 본질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게헨나, 스올, 하데스, 불못이든지 깊은 엄부의 세계든지 아니면은 그 쓰레기 더미에 타는 그러한 꺼지지도 않는 불, 이런 불에서 이런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의 괴로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 지옥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설명하거나 전도할 때 좀 설명해야 될 경우에 이제 무엇을 강조해서 설명해야 되는지 이해가 됐어요? 예? 불못에 가면 안 되지 하고 이제 그리하면은 이거는 좀 아주 초보겠죠, 그죠? 이런 것인데 거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봐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걸 생각해봐라. 쓰레기 파먹으면서 산다고 생각해봐라.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어 영생을 산다고 하는 게 그것처럼 그렇게 힘든 것이다. 비유로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생명이다, 사망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 이것은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느냐, 이것으로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 재밌는 표현인데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영생을 삽니다.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그러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밖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없는 그 생명을 가리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나는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산다. 또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당신은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아시겠어요? 예?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생명으로서 영생을 사는 이 본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어떤 것인가? 먼저는 부활한 몸. 이 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지막 날에 일어나 입게 되는 그 부활한 몸. 이것은 질병이나 고통이나 죄의 유혹, 이게 다 죽음이라 그랬죠, 그죠? 죽음에 다 죽음의 요소들이라 했죠. 그것에
궁극적인 이제 그 상태가 뭐냐? 목숨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질병, 고통, 죄의 유혹,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인 그것, 사망, 육체적 죽음,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그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어납니다. 그 몸을 입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그 몸을 입고서 뭘 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십니다. 이 다스린다 하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영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목적대로 딱 존재할 때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제 이게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데 뭘 하기에 그렇게 심히 좋으신가? 보니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더라. 이걸 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데 이때에 하나님은 지금처럼 저 멀리서 안 보이게 이렇게 내려다만 보고 그건 아니에요. 그때의 그 광경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어떻게 함께 하세요?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죠. 그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부활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이 영생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이 교제로 함께 하십니다. 그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는 것. 그죠? 지금 정진사님은 저하고 이렇게 예배를 하다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 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처음에는 속았어요. 그 감동해서 저리 울라나. 그래서 울리면 안 되지 해서 빨리 얼굴을 돌리고 요 또 보면 요는 또 이제 자는지 깨어 있는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그죠? 어떻게든지 질문과 지적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우는 척 하면서. 그죠? 그러니 이걸 보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전화로만 교제하는 거는 어디든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딱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 이게 이제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생, 하나님의 자녀의 영생,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부활한 몸, 즉 질병과 고통과 죄의 유혹과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죽어야 되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이런 게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새로운 몸을 입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일상의 삶을 말해요. 그때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그렇게 교제하는 그 차원으로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면 새벽기도 때 시편을 하면은 주여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렇게 대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죠? 아버지여. 그죠? 그림이 연상이 돼요? 그림이 연상이 돼요? 그래, 넘어가야지. 어떻게 하겠노?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영생을 산다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자들이 그들도 영생을 사는 그들의 상태가 있겠죠. 그거는 이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사는 이 상태를 세 가지를 내가 정리를 했잖아요. 그걸 반대로 보면 돼요. 그들도 영생으로 일어난, 영생을 위해서 마지막 날에 새 몸을 입고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몸은 질병과 죄의 유혹과 고통과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고 없어지지는 않아요. 늘 죽음이라는 이것의 한계를 느끼고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이걸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서 전혀 자유하지 못한 그 몸입니다. 그 몸으로 일어나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며 심히 기뻐할 그런 삶을 그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에게 죽어서 비유를 들 때에 거기 부자가 죽어서 떡 영생의 차원에 올라가니까 지는 어디 있었습니까? 지옥에 있었죠. 그리고 떡 보면서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가 이때 거기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전혀 반대죠. 그죠? 다시 정리합니다. 부활할 때의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은 질병과 괴로움과 고통과 어떤 우리가 여기서 경험했던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는 그 궁극적인 공포와 두려움, 한계, 이것으로도 완전히 자유한 몸으로 있고 일어납니다. 그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그 일상을 사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유혹에 민감한 그런 몸을 입고는 그렇게 안 되죠. 그죠?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니까 자유한 몸으로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볼지라도 이제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로 죽임을 당하고 그럴 내용이 없는 몸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산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그들이 일어날 때 마지막 날에 역시 새 몸을 입고 일어나는데 그 몸은 여전히 질병, 고통, 괴로움, 죽음이라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겪는 그 모든 두려움과 어떤 이것을 궁극적으로 떨쳐버릴 수 없는 그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할 만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이 일상을 결코 살 수 없는 몸입니다. 쉬운 예로 말하면 언제나 그 몸은 죄의 유혹에 대해서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여지가 이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자는 그 영광과 나의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죠? 참,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만 알도록 했고, 모세도, 그죠?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지는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입은 이 몸으로는 하나님과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영생으로 사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입은 그 몸으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사는 영생, 여기에 맞는 몸으로 입고 일어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그런 것 같으면 이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앞에서 이 영생의 본질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영생, 즉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산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산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영생,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생을 사는 그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으면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라 그랬죠. 그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지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은, 그럼 나는 영생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으면은 그 사람도 영생입니까? 아닙니까? 그는 죽음으로서의 영생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나는 생명으로서 영생을 살고 있는 거죠.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나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다면 나는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이제는 영원히 탁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원히 이렇게 지속되어야 되는 그 시점은 마지막 날에 새 몸을 입고 일어남과 함께 이제는 그때는 뭐 전도하고 뭐 이게 필요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지만 어떤 한 사람은 천국의 생명을 살고 있고 한 사람은 지옥의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있으면 천국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으면 지옥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나는 지옥 자식인가 싶어서 그게 막 편하니까 그래 섞여 살면은 전도 아니면은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불려냄을 받죠. 그죠? 그런 기회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은 그런 기회는 없단 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지금 그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서 판단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날이 되면은 다시는 전도하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잘못 와 있네 뭐 이렇게 해서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영생은 시작됐는데 아직 우리의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영생은 완전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아직 작업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에 물든 작업복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산다 하면은 천국의 영생을 살면서도 죄에 물든 작업복을 입고 여기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괴로움, 질병, 고통, 자기와의 싸움을 하느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일에 집중하여 살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또는 그런 여유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복을 벗고 이제는 일을 다 마친 자가 입는 그 홈드레스를 딱 입을 때, 즉 새 몸을 입었을 때, 그죠? 그때는 이제 우리의 영생은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작업복이 아닌 영생에 합당한 새 몸을 입고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과 다 연합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그 영생, 집에 가정에서의 삶 것처럼 돌아가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언제부터냐? 지금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생을 살고 있는 자, 마지막 날에 그것을 확인받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살고 있는 자, 마지막 날에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가 끝났다가 마지막 날에 그렇게 확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명의 본질대로 마지막 날에 그렇게 심판을 통해서 확인을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천국의 삶을 살면서도 왜 내게는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죠? 나는 아직 작업 중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내 삶의 목적을 완성해야 되는 이 작업 중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작업복인 죄로 물든 육체를 입고 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유혹과 싸우는 시간이 내게는 많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죠? 예. 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과 함께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는가? 그러면 딱 간단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생을 위하여서 죄 사함 받고 그리고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죄에 물든 몸에 지배받지 않고, 그죠? 죄에 물든 몸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교제, 이것에 지배받는 그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나기 위하여서 죄, 우리를 꼴똘 몸싸고 있던 이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통하여 거듭남이 없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생을 누린다. 그거는 가짜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천국의 영생을 나는 지금 소유했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죄 사함과 그걸 통한 거듭남이 분명히 일어났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죄와 싸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더러운 것이며 내가 그 종로를 할 때에 얼마나 내가 오도당하고 또 유괴당한 아이처럼 그렇게 살았던가를 알기 때문에 죄에 물든 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이 죄에 물들었으니까 죄의 감각이 많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더러운 것이다. 이거는 나를 지옥으로 유괴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막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죄 사함 받은 증거고 거듭난 증거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거 지난 수요일도 외웠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그래서 결과가 어떻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났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영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죠? 죄를 지고는 죄성을 가지고는 그 관계 안에서 못 있죠. 그죠? 그거를 되면은 실패한 에덴 동산처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영생의 완전한 상태, 조금 전에 우리가 길게 이야기했어요. 시작은 지금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로 물든 몸을 입고 우리가 영생을 살고 있으니 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삶을 온전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죠? 늘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야 되고 도움을 구해야 되고, 그죠? 막 또 뉘우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작업복을 탁 벗고 마지막 날에 새 몸을 입고 일어나서 완전체가 우리의 존재가 영혼과 결합하여 완전체가 되었을 때 그때에 우리의 영생, 천국의 영생을 사는 자는 천국의 영생으로 완전체로서 영생을 살고 지옥에서 영생을 살아야 될 때는 그때 완전체로서 지옥에 그걸 사는 거예요. 그때는 그들이 뭐 마약 먹고 뭐 조롱하고 뭐 술에 취해서 밤새도록 즐겁게 놀고 그런 게 있을 리가 없겠죠. 그죠? 요한복음 6장 40절 이건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지금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삶이 완전체가 되는 것은 마지막 날과 함께 완전한 그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던 이 생명의 본질 자체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사는 우리의 삶의 이 현상은 지금은 자기와의 싸움, 예를 들면 이게 있고 죄와의 싸움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심부름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는 이제 완전한 그 삶의 현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날에는 그리 말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그럼 이 영생을 사는 곳은 어디냐? 어디서 이 영생을 사느냐? 지금은 우리가 작업 중인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심부름을 하는 장소인 이 땅에서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영생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위 말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삶의 목적을 위하여 내가 집중하여 사는 이 내용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살고 있다. 그거죠. 여기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심부름은 언제나 끝나죠. 그죠? 끝나면은 이제는 심부름을 다 마친 사람으로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체가 되어 이 영생의 온전한, 이제 직장에서 일 마치고 와서 집에서 딱 가장으로 돌아가서 또 가족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듯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완전히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어디서 하느냐? 지금 심부름하는 영생은 이 땅에서 사는데 완전히 끝난 그때의 영생을 사는 곳은 어디냐? 어디겠어요? 천국이지 그리 말하면 되는가? 그 천국이 어디 있어요? 좀 부드럽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래 대답 잘했어요. 우리는 뭐 흔히 이제 말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처럼 또 그리고 그 영생을 사는 곳은 또 저기 뭐 큰 맨션이 준비돼 가지고 거기 꼭 14만 4천 명 이래 헤아려 가지고 꼭 청약 그거 하듯이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이 실제하다 하는 것을 천국이 실제적으로 있고 이런 삶이 이게는 실제적이다 하는 것을 그 눈높이에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런 비유를. 그죠? 그럼 영생을 사는 곳 그것은 어디냐?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그게 나오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리 돼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완전한 영생, 영원한 그 자리는 어떤 곳인가? 그게 얼마나 큰지, 어느 쪽에 있는지, 그거는 지금 전혀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그런 그 영생의 완전한 영생을 사는 그 장소가 있고, 그래 한데, 그곳은 어떤 곳인가? 그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곳입니다. 거기는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고 가만히 들어온 자가 와서 요래 얽히고 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한쪽에서는 막 하나님을 모이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십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사탄이 와서 하나님, 저 정인숙 주사 저 분명히 저 문제가 있습니다. 저 한쪽 마음에 저 하나님에 대해 우리 정인숙 주사 마음 안 되고 저 표현성 권사 저 분명히 저 있습니다. 내가 한번 건드려 볼까요? 이 영생을 사는 이 완전한 그곳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는 이것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사탄의 유혹이나 그림자 비침이 이런 것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심이 그게 그냥 일상이고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 이 뜻이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김영숙 집사한테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숙 집사가 이것 보면 또 이건가 싶고 저거 보면 저건가 싶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이요,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어디냐? 우리가 그걸 보고 천국이라, 그건 대답을 아주 잘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그럼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이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곳도 많죠, 그죠?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한 것이다. 사탄의 속살거림도 없고, 그죠? 유혹도 없고, 에덴에서 뱀이 쏙 들어왔던 것처럼 거기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이렇게 완전히 살게 한 것은, 그것은 어디냐? 거기는 결코 하늘이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아니면은 이 땅, 또는 뭐 사람들이 많이 뭐 에덴 동산이 다시 복구가 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단정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영생을 사는, 이게 또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위치와 크기는 모르겠으나 성경이 그걸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 실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한, 우리가 하루 일상에 햇빛이 낮을 주관하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전적인 일상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 거기가 우리가 완전체 존재, 우리의 존재의 완전체를 가지고서 우리의 영생,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그 영생을 사는 그 곳입니다. 그곳.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럼 어디입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그리 가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도 환상 속에서 갔다 왔지만 삼청천에 다녀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고 더 이상 더 깊이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더 깊이 자세히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것을 표현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다녀왔다는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참 허무맹랑한 소리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은 요한도 그것을 보았지만은 그것을 더 이상 자세하게 크기는 이게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해요. 어느 쪽에 있든.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못 알아듣거니와 그걸 또 이렇게 말해주면 그것만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막연한 지 생각을 하면서 그것만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딱 본질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믿어야 될 이 사실만 딱 지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죠? 다시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한 것, 더 이상 사탄의 속살거림과 유혹이 전혀 없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 여기에 다른 뜻, 무슨 이런 종교 저런 종교가 뭐 대립을, 이게 전혀 있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뭐 기독교가 이렇다 저렇다 변명하고 설명해주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그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인데, 그것을 지금 요한이 보고 난 뒤에 무엇에다 비유를 해서 그걸 표현했는가 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당시 요한 그 당시에 주 1세기 유대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거든요.
그들은 언제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은 곧은 새 하늘과 새 땅일 것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들은 예루살렘이 그들의 천국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늘 전쟁으로 회파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는 새 예루살렘을 그들은 언제나 꿈꿔왔어요. 그래서 요한이 본 그 천국을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비유로서 그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가 보았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내가 보았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고 그림자가 덮을 수 없는 그것을 보다. 그 비유로서 그렇게 설명을 해 준 거예요. 이걸 지금 똑 따가지고 어떤 종파에서는 신천지 이래가지고, 그죠? 그 새로울 신자, 하늘 천자, 그 다음에 땅 지자, 이래서 신천지. 그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내용은 저것들 마음대로 지금 막 끼워 맞춰가지고 듣기 좋은 대로 이제 이래 해놨죠. 그죠?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우리 이 부분, 새 하늘과 새 땅, 이 부분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다음 수요일 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